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저의 성경책으로는 14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로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저희들의 전 인격에 또한 저희들의 인생에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를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과 진노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마지막 사복음서라 일컬어지는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친히 전하셨던 그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 또한 천사들의 존재를 일컫는 신이라는 말로 구분되어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로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영적인 진리를 아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31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었던 대화, 그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또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으로 연결 지으면서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36절까지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계시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의 말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1절과 32절은
바로 앞에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그것을 종합하고 다시 한번 보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 지금 여기는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대조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니고데모와 우리를 또 비교하고 있고, 또 세례 요한 당시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그 시대의 사람, 다시 말해 세례 요한 앞에 있었던 사람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니고데모,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상황 속에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끊임없이 세례 요한을 신격화하고 따르려 했던 그 사람들만 기독교 신앙을 오해한 것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설교를 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도 니고데모와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이게 잘 안 바뀝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세례 요한이 전하려고 하였던 그 복음도 아직까지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지금 31절에서 36절까지는 심각할 정도의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부담도 되고 두렵고 그리고 사실 화도 납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우리가 전할 수 없는가? 그 첫 번째가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이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경이 없다면 뭐 잘못된 말을 좀 덜 읽고 덜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죠. 왜냐하면 이 오역이나 이런 오해, 또 우리들이 잘못 착각하는 이런 몰이해, 이런 것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뭐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이해되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더 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말하는 거지, 마치 성경 번역이 온전하지 못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먼저 여기까지 대조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가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뭐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 또 땅에서 나니,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과 땅에서 난이라고 된 이것이 오시는 그리고 난, 이게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갖습니다. 뭐뭐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자면 위로부터 오는 이, 그죠? 오고 있는 이, 또 땅에서 나는 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단지 앞에서 등장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초점은 누구예요? 여러분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니고데모에게 있었고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앞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31절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위로부터 오는 자와 땅에서 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예수를 영접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한 이것이 아노텐이거든요. 아노텐 에르코메노스. 그러니까 앞에 7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듭났다. 이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3절에서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났다라고 번역된 말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났다 그랬죠. 이게 아노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새 인류, 신인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부터 난 자들, 이제 우리말 성경의 표현으로 거듭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듭나고 있는 자, 위로부터 난 자를 거듭나다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거듭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고 있는 자들과 땅에서 나고 있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다. 그러면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으니까 만물 위에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부분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신성을 얘기하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있는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예수와 요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존재에 대한 차이점만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무지 거룩하고 높으시고 지존한 분이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겠죠. 우리는 지극히 낮은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고 있는 이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만, 사도 요한이 말씀하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났다는 말을 했을 때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럼 여러분도 이 성경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위로부터 오고 있는 자를 여러분으로 넣어보세요. 거듭난 여러분, 거듭나고 있는 여러분이 만물 위에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물 위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물 위는 그만두고 내 감정 하나 통제 못하고 옆에서 오는 작은 도전 하나에도 퍽퍽퍽 나가 떨어지고 피 흘리고 악다구를 올리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위로부터 오고 있는 자들은 만물 위에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장차 부활한 이후에
회복되었을 때 그렇게 되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만물 위에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냥 다른 건 그만두고 지난 한 주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보자 이 말이에요. 만물 위는 고사하고 그저 덜 밟히려고 덜 밑에 있으려고 산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럼 이어서 땅에서 난 이는 땅으로부터 나고 있는 이죠. 땅으로부터 난 자. 땅으로부터 난.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거듭났다고 할 거고. 만물 위에 있습니까? 그러면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테고. 뭐요, 당신은? 여러분이 뭐냐고요?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인데 땅의 것을 말하는 자들이죠. 위로부터 난 자들인데 땅의 것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둘이 싸우는 거죠. 성경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움은 인격적인 도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해요. 여기서 나는 그냥 위로부터만 나고 이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위로 가고 사는 동안은 그냥 땅에 속했으니까 땅에 속한 대로 땅의 것을 말하면서 살고 싶다. 이게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실존했던 기독교인들의 삶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게요, 양다리 인생이죠. 양다리 인생. 앞에서 웃고 뒤에서 욕하고.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거 보세요. 문장의 구조가 위로부터 나고 있는 자, 앞뒤로 반복되어 있고 그 중간에 땅에서 땅으로부터 나고 있는 자,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고 있는 자들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실존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32절에서 말하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 3장 11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는 것, 본 것 전부 완료형이거든요. 아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 이미 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우리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32절에서는 그가 그랬죠. 이 그는 바로 31절에서 이야기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겠고, 그러니까 이 그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단수형으로 나타낸 거죠. 예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증언하되,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봤다고요. 직접 보셨다고요. 그것을 전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당연하죠. 아니, 보지도 못했던 것을,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이미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면서 이제 느끼는 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전해도 안 받아들였는데, 세례 요한이 전해도 안 받아들였는데, 또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그래서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2000년 동안 안 받아들인 것을,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나. 이게 목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애시당초 뭘 전해서 교인들이 알아들을 거라고 꿈도 꾸지 말고, 또 뭐 아는 척 한다 그래서 안다고 믿지도 마라. 그는 뭐 알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하실 일이지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걸 느끼면서도 되게 비참한 거예요. 왜요? 저 또한 본 것을 증언하고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 32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절에서도 3장 11절과 12절에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누수가 열리고 여러분의 지성이 바뀌고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의지가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과거가 바뀌거든요. 여러분 미래도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 땅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뀝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면 여러분 본성이 바뀌고, 여러분 본성이 바뀌면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요. 여러분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어요. 여러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문 전체가 바뀌어요. 이거 땅의 일이거든요. 이거 땅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땅의 일도 그런가? 진짜일까? 뭐 말은 좋다만 그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들이 부활체 되었을 때 신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다고요. 이게 목사들의 한계예요. 저의 한계이고.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그걸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지성이 열리고 여러분의 감성과 전 인격이 바뀌면 그것은 여러분 본성이 인성에서 신성으로 조금이라도 변화되었다고 하는 한 표적이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것 이외에 더 쉽고 효과적이고 더 강력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서 안 받아들이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없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나는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입으로 뱉어내는 여러분의 말이 참된 여러분의 영혼에서 나오는 말도 있고 거짓된 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이성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기를 원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내 인생이 날마다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확실하고 정확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데 안 받아들여요.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몸부림이나 이런 시도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망가뜨리면서 살아가고 있거나,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에 저항하면서 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의 판단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직 성경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세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여러분께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난 받아들이는데 왜 저러시지? 그러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3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요,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런데 받는 자가 있네요. 받는 자가 있네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 계시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33절인 거예요. 32절에서 33절로 넘어오신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여기서 받는 밑줄 치시고 이건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인이에요. 받아들인. 받는 현재 분사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현재 또는 현재 분사가 아니라 이거는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요, 받아들인 자예요.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 부정과거 시제가 의미하는 것을 뭐라 했어요? 이례적 사건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받아들인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한 번이라도 받아들인 사람은. 그러니까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되다. 하나님이 참되다, 참되지 않다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 얘기가 아니죠. 자기가 느낀 것, 깨달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참되다, 이걸 이렇게 바꾸세요. 진짜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인쳤다. 인쳤다는 거는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증언을, 또 사도의 증언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이 목사가 하는 설교 가운데 있었던 그 복음 진리를 한 번이라도 받아들였던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게 경전처럼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생생한 언어가 아니라 그냥 경전처럼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뭐 족입니까? 뭐 참족이고 뭐. 그게 뭔 상관이에요, 우리하고. 진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다. 진짜다. 왜? 거짓 신이 많거든요. 가짜 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한 사람? 증언을 한 번이라도 받아들인 사람. 여러분들이 증언을 한 번이라도 받아들였다면 이 증언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구원에 관한, 부활에 관한, 영생에 관한 이 복음 진리예요. 이걸 한 번이라도 받아들였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거를 여기 33절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증언을 받아들인 자라고 한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권세를 써봤겠죠. 그러니까요, 부인할 수 없겠죠. 맞아, 진짜야, 그렇더라고. 이 이야기를 3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34절에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하게 이제 번역이 문제가 있는 게 여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량없이 밑줄 쳐놓으시고 한량없이. 그럼 먼저 이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앞에 3장 17절에서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1장 6절에서 보냄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보냄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현재까지 둘이에요. 먼저 보낸 것이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 나중에 보낸 것이 성자 하나님, 그 아들이세요. 그런데 먼저 보내셨죠. 3장 28절에서도 그의 앞에 보내심 받은 것이 요한이라고 해요. 그러면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러면 예수님이시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겠죠. 또 이것을 넓게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땅에서 났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났죠.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요. 거듭나요. 위로부터 나요. 그때 위로부터 나는 것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 부생하신, 모육하신, 이것이 땅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것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심이 하나님이 보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해요? 직접 본 것을 말해요. 직접 본 것을. 그리고 성부로부터 들은 걸 말씀하겠죠. 그러면
하늘에 직접 가보지 않은 세례 요한이나 우리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죠. 그러면 간접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상을 통해서 하늘을 보거든요. 요한도 봐요. 베드로도 봤어요. 그다음에 바울도 봤어요. 보면 사도들이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거를. 근데 그때 본 것은 사실은요, 몸이 그리 간다기보다는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환상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이끌어서 아니면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과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만 할 수 있는 그 근거와 동기가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요거 이제 번역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인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와 우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34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34절이. 왜? 바로 앞에 33절에서 그의 증언을 한 번이라도 받아들이는 자, 이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4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기 때문이며.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하나니까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여기까지 끊어서 앞뒤로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전반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에서 주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 한 문장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반절 이는, 이것도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을 측량으로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에 한량없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측량으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을 측량으로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제 끊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부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기 때문이다. 먼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말을 해요.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바로 보냄받은 이 세례 요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네가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너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지금 세례 요한도 이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할 때는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것을 전한 거, 그래서 이걸 보내셨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사도 요한도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반절에 또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거야? 그것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 영,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뭐라 그랬어요? 측량으로부터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깜냥이 돼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야. 그런데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고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해요? 그때 그거는 네가 문제가 있고 네가 무식한 거고 네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걔를 시키신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고 낮고 잘나고 못나고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특별한 사람이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측량으로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 측량이라고 번역한 것이 메트론이에요. 메트론. 이게 측량 또는 분량 이런 의미거든요. 성경에서요, 여러분, 분량대로 주시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은 은사는 분량대로 주세요. 은사는. 은사는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주신다고요. 믿음도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주세요. 그런데 계시는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탁월함이나 모자람이나 이것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적으로 뛰어나거나 더 경건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거나 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순종적이거나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거구나. 여러분, 목사가 왜 그러냐고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께서 말하라고 시키니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쓸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존재로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목사의 무엇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를 전하는 자에 대한 바른 태도는 계시를 전하는 자의 배경이나 그의 인품이나 무엇이 아니라 무엇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하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계란 드실 때 껍질도 다 드시나요? 안 드시잖아요. 계란 껍질 같은 것이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신분이나 이런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 흰자에서 노른자까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노른자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노른자 없는 계란이 그게 계란입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늘 염두에 두었던 게 뭐냐면 높여지는 거예요. 높여지는 거.
말씀을 전하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크게 착각하기 쉽죠. 보세요. 저는 여기 서서 말하고 이렇게 높은 데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뭐를 다 아는 사람 같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남성들. 왜 남성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지 아세요? 목사들을 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됐고 자기네 일터로 데려가서 일 한번 시켜보고 싶죠. 얼마나 잘하는지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지가 얼마나 잘하는지 마치 교회에서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데 그래 한번 우리 공장 가서 일 한번 해보자고. 한번 매운 잡채 한번 비벼봐. 이 국수를 삶아봐야 이게 먹을 때 맛있다고 헬렐레 하기만 하지 이게 뭔지를 알지. 그러니까 요거를 꼰고 있거든요, 속으로. 왜 저하고 경쟁하세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가 맨날 목사 말 듣는다고 승질내지. 내 말은 안 듣고 네 목사가 네 서방이냐? 뭐 이러면서 웃기는 얘기지. 그런 말 해요. 이렇게 막 뭐라고 하면은 내가 옛날부터 계속 하는 말인데 목사님 그 얘기 내가 옛날부터 했어요. 아니 옛날부터 해서 안 들었다가 그래서 들었으면 기뻐할 일이지. 그걸 누구 말 듣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말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목회자들을 높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들을 또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목사를 높이려고 하고 또 그러니까 남성들은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플러스 2 하면 그게 정상인데 높이지도 말고 낮추지도 마라. 그냥 다만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여라.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요 얘기. 이게 안 돼. 어떤 사람은 막 높이든지 어떤 사람은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저를 우리 교회 만약에 신천지가 왔어. 그럼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 목사가 떡떡떡떡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지금 나아진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랬죠?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지금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면요, 신천지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다. 이거 하나에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에. 이거 하나에 일파만파로 그랬어. 뭘 그랬어야. 다 자기 생각대로 된 거지.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했던 시험이 뭐예요?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높이지 마라. 또 나를 깔보지도 마라. 높이지도 말고 깔보지도 마라. 그러면 나는 뭐예요? 계시의 전달자예요. 그냥 보내심을 받아서 전할 뿐이에요. 이번 주에 친구 장례가 있어서 시골 갔는데 한 친구가 그래요. 내 평생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찬재가 목사가 된 거다. 제 친구 얘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연변에 이제 과기대 교수로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내가 얘가 목사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 교회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그게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제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못 믿겠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내가 목사가 된 게. 단지 뭐예요?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사명은 그래서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제 깜냥 안에서 틀리지 않고 최대한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냥 저의 모든 거예요. 저의 모든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량없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한량 없는 게 아니라 측량으로부터 주시는 게 아니다. 뭐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그것을 마치 인간의 우열을 삼는 어떤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드러낸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잘난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저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요, 한량없이 라고 번역한 것이 영어 성경 NIV 버전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네? Without limit인가?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그대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랬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한량없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량없는 게 아니라 뭐다? 측량으로부터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재서 그럴만 하니까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냥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또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삼위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의 이 시작에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벌써 보내시는 분 성부 하나님, 알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보내신 자 성자 하나님, 계속 삼위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어서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랑해서 주신 거죠. 사랑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네, 우리 소망이를 사랑해서 엄마가 아빠가 선물을 준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요, 시제가 달라요. 사랑하는 것은 현재 시제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 현재예요, 현재. 그런데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것은 이미 완료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주시는 사건은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와 우리 국어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시간이 중요해요. 옛날이냐 지금이냐 나중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동작이 완료됐느냐 완료되지 않았느냐, 또 계속되느냐 계속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현재니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요, 만물을 주신 것은 완료예요. 그러니까 넘겨졌어. 그러니까 그래서 확정된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말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사랑해서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서 주신 거다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현재형이니까 이거는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요. 아들을 사랑하셔요. 변함이 없어요. 끊김도 없어요. 영원해요. 사랑해요. 그럼 이것과 그 아들 손에 쥐어주신, 그러니까 만물을 주신 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이 그의 주권 안에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 회사 회장님이 여러분들어 저것 좀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듣잖아요. 왜 한숨 쉬죠? 안 들으시나? 그 주권자가 하라 그러면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할까요? 바로 뒤에 36절에 나오는 내용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대요. 그러니까 주권이 그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셨을 때 그게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좋은 거겠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완전한 걸 주겠어요? 시원찮은 걸 주겠어요? 완전한 걸 주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신다는 것과 모든 것을 주신 이것을 지금 가지고 연결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여러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하지 않은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물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뒤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가 나오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럼 주권이 아들에게 있죠. 근데 그 안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 동그라미 치시고, 믿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서로 대조되고 있죠. 믿는 자와 불신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믿는 자와 비교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대조가 아닌 거예요. 그 대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도 있겠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서 이 36절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큰 착각이 여기서 드러나요.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사후에만 종말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지옥과 같은 환경과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병들었거나 망했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 거기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 지금처럼 죽지 않고 계속 살아볼래요? 최고 무섭지? 네? 영생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환경에서 완전한 존재로서 완전한 사랑의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무한한 생명이 아니라 뭐다? 천년의 하나님의 나라, 천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조주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에요. 그 일어나는 변화가 부활이라 그랬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첫째 부활의 참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을 완전한 세계로 재창조할 수 있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여러분이 하는 것, 그게 영생의 핵심이에요. 죽지 않고 무한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바꿔치기 한 게 누구라고요? 오거스틴이라고요. 오거스티누스. 이게 헬라 철학에서 가지고 있는 플라톤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단어의 의미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고 종교 개혁자들도 여전히 서방교회 신부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고 원위치시키려고 하는 거죠. 원위치시키려고. 반드시 돼요. 왜? 저한테 이렇게 시키시는 거 보면 앞으로 많이 시키실 거예요. 계속 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저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지. 순종하지 않는 자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 X표 쓰시고 X표 치시고 영생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에요. 여기는 영원한 생, 관사도 없어요.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도 못 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아들을 믿으면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이 푸르른 지구처럼, 아니 훼손되기 이전에 북극이 녹고 뭐 이상 기온으로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는 지구가 아니라 홍수 이전에 완전한 그 지구 상태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회복될 거라는 걸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믿어주실래요? 네.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어찌하여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받으리요. 딱 이 얘기죠. 웃기는 얘기 같지 않으세요?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 완전한 그 지구의 창조 그때 상태로 된다는 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이 설교를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딱 하면 정확하게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들을 사람들. 이게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들은요, 제 설교를 과학적으로 알아들어요. 성경에 양자역학이 있었네, 이렇게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믿으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막 만들어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이것은 단순한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실 분들이라고요? 하늘에 떠 있는 어떤 별들을 하나씩 맡으실 거예요. 하늘의 기업이 은유나 어떤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을 하나씩 맡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만큼. 그러니까요, 별 하나에도 주인이 없으면 안 되죠. 모든 별에 모든 사람이 다 있겠죠. 그래서 모든 별에 한 사람씩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별들이 완전한 세계로 재창조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냥 은유라고 생각을 했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때 그냥 뭐 많다는 얘기구나 했는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직설법이었어요. 직설법.
부디 가까운 별들에서 창조하며 자주 연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의미예요. 그런데 경고의 말씀이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생명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더 잘 되는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좋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 여러분 화가 날 때, 막 가죠? 그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참아야 할 때 안 참죠? 이게 생명을 보지 않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죠?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죠? 이게 생명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 일에서 이렇게 시험에 넘어지고 여러분 혈기대로 여러분 거짓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판단을 따라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생명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아무런 의미도 안 돼요. 누가 순종하지 않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다? 어디에 있다? 네,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죠. 마치 이 위에 집채만한 바위가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고 사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죠. 억제하시는 은혜예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인생이 불행하고 힘드셨습니까?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겪어야 할 고난의 최소한이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으니까. 이때 성질 내지 마세요. 이게 최소한이었다고요? 이러지 마세요.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최소, 이러지 마세요. 이것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놔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저만큼 아파본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네. 그 주중에 설교 나오셨던 분 아셨죠? 뭐 들으셨죠? 이번 주에 친구 장례식 있어가지고 시골 갔는데 저희 집을 뺏겼거든요.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가셔서 아버님이 옛날에 가등기라는 걸 친구가 동생이죠. 2살 아래인가? 그분에게 가등기를 했어요. 옛날에 사업하는 분들은 안전책으로 그렇게 해놔요. 빚이 없는데 가짜로 문서상으로 빚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등기상에 얼마 꿨다 이렇게 해놔요. 근데 그거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믿었던 그 동생 친구가 우리 집을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그 집에 아이 하나가 동창이거든요. 장례식장에서 걔를 만났어요. 걔 말 못 섞었어요. 못했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생각, 나중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처음 했어요. 처음. 다른 애들이 그냥, 너 누구 알지? 이렇게 해서 저기 있다고 하는데, 곤란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옛날엔 제가 시골에 가면, 옛날 우리 살던 집에 가서 차 타고 뺑뺑 돌았어요. 이렇게. 뺏긴지. 근데 거기 내 동창이 살아. 근데 뭐 걔하고는 사이 좋고 뭐 이렇게 억하심정 없어요. 아버지들 사이에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요, 죽어서는 지옥이겠습니다만 살아서 겪는 인생의 모든 불행과 힘듦,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진노,
고난 싫어하시죠? 그죠? 그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진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첫째, 뭐예요? 믿고, 순종하면 영생이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죽은 이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이 영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돼요. 이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다 그렇게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거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참여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즉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맨 나중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정해진 거 아니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세례, 앞에서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건 신앙에 관한 거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 그것은요, 영생과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주의 길을 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다 손 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순종이 절대적이에요. 시대정신에 휘둘르지 마세요. 순종은 절대적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순종은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활의 유익을 얼마나 누리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복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신자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에 있는 그 모든 진노를 거두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부당하다. 여러분, 영생은 단순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게 없고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그거에 만족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한 게 없고 만족스럽거든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음을 아셔야 돼요. 내가 만족스럽다라고 할 때는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왜요? 세계관이 넓혀지지 않은 거거든요. 없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이 돌려져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생과 진노의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무엇이 아니라 그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럼으로써 여러분 인생에 드리워진 어쩌면 여러분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런 모든 저주와 진노가 영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인척은 물론이요 가문 전체가 바라기는 직장의 동료와 친구와 이웃들에게까지도 진노는 거치고 영생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뜻이 다르다는 거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감정과 여러분의 감정이 참 다르다는 거 알고요. 하나님의 판단과 여러분의 판단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지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갈 때 어둠을 뚫고 해가 떠오르면서 바다 저 끝부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서서히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둠과 같이 두려워졌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거치고 말이죠. 영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인생에 드리워진 그들의 심연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영생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완전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꿈으로 노래한 내가 꿈꾸는 그곳은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이 만물 위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만물 위에 계세요. 만물 위에 있는 분들이고 그렇게 될 거고 존귀와 영광을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그 나라에 이르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지만 그 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부활로 주님과 막힘없는 사랑을 누리는 그날까지 중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날의 주님의 위로가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능히 보상하고도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주신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셨고 성경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케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죽고 난 이후에도 진노 없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